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그냥 팍 뛰어넘어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런 거 다 어려운 거 내가 다 극복하고 이제는 팍 뛰어넘어가게 해달라고, 건너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건너뛰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하나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수딱 뭔가를 만드시는 그분이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을 그대로 겪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잉태한 지 한 달 만에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온 사람과 똑같이 10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성장 과정을 밟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청년기를 거쳐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셨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건너뛰어 가지고요, 축지법이 있으셔가지고 축축축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0년 전에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모진 훈련을 받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 그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제 어느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느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요, 하나님 나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노라고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금식 기도는 무익한 금식 기도다. 아무 득이 없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합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죠.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잡아주셔서 내가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도 말이죠, 하나님 엄청난 큰 일확천금을 좀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은 그대로 놓아둔 채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으니 뭔가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통케 하시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빨리 요셉을 꺼내주셔야죠. 그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 주인 사람의 집에 있었다.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요셉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해방된 게 아니었다고요. 그는 요셉은 계속 노예 생활로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3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요셉이 범사가 형통했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수장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감옥에서 나와야죠. 누명을 벗어줘야죠. 이게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하면 감옥에 그대로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명 씌운 사람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하였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지긋지긋한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함 받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시는 형통함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적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건너뛰는 게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들에게 큰 집을 그냥 사서 줍니다. 그 자녀들은 조금도 수고한 것이 없어요. 부모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그냥 줍니다. 자녀들은 땀방울 하나 흘리지도 않았어요.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뭔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의 가정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냐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다는 거예요. 부작용.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할 때 항상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건너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정석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편법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석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건너뛰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겪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하루아침에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여자 권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부자시래요. 재산이 몇백억 되는 부자시래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 그 교회가 상가에 있었거든요. 상가를 분양받아갖고 상가에서 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내 아들처럼 여길게요. 그리고요, 목사님, 내가 저기 땅이 있는데 저 땅 팔리면 내가 30억 줄게요. 그거 가지고 교회 지셔. 아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날부터 그 권사님을 어머니로 모셨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상하게 땅이 안 팔려. 땅이 안 팔려. 땅이 안 팔려. 그래가지고요, 땅이 안 팔린다고 그러시다가 10년 되니까 다른 데로 가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뭔가를 팍 뻥튀기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지, 그냥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튀겨져가지고 말이지 그냥 뻥,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은 나를 인물 만드시는 것이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보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은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생각과 모든 말, 그리고 모든 삶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행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은근하게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이요, 요셉을 잘 봤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가지만, 내 부인은 건들지 마 그랬어요. 내 부인만큼은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모든 건 다 네 맘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요셉이 말이죠, 이제 간원장들이, 이제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간원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이제 거기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은 원래 꿈을 잘 해몽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그래요, 내가 꿈 해몽해 줄게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내가 이 꿈의 해몽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자기 형들을 위해서 위로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내가 비록 고생 많이 했고, 내가 비록 죽을 뻔했고, 내가 참 많이 당신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나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형님들 마음에 짐 갖지 마세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장,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요셉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저한테 답을 찾으셔가지고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답을 저한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일부 예배 때 30명이 오셨거든요.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나한테 답이 왔어요. 한 분이, 목사님 몇 명입니다 맞나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빙고 맞습니다. 답장 보냈어요. 자,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요,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답 보내시라고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좋은 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역경도, 때로는 여러분들 찾아오는 모든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결국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유다가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드셔요? 십자가의 아름다운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은 이어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자의 모습이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더니 그의 눈은 믿음의 눈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우리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을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본래부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먹을 거를 싸들고 형들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고 형들이 하는 말, 여러분 창세기 3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본래 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꿈꾸는 자로 인식된 자의 모습이었다. 근데 여러분, 귀중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 비전을 품고 있는 자,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앞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오늘 4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왜? 나는 꿈꾸는 자였으니까, 나는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으니까, 나는 사명을 붙잡은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먼저 앞서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셉은 누가 팔았을까요? 아마도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요셉은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팔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팔린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요셉이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대요.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셨대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앞서가게 하셔요. 꿈을 꾸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앞서가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어려서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수만 나라를 다 다니는데 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가 궁금했어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비행기를 타도 내가 탄 비행기는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그랬대요. 비행기를 딱 타면 항상 그랬대요. 여기 비행기 탄 사람들 다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이들은 안 죽는다고. 항상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요.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그러면 좋은 것, 행복한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감사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 괴로움, 비천함, 비굴함, 여러분 속에 가난함, 여러분 속에 정말로 참 삐져린 눈물, 이런 모든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처음에는 그가 어떤 자의 모습이었어요? 잘 나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저 광야로 가가지고 이들의 양치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오더니만 머리에다가 뭘 부어요. 그게 기름이라네. 근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네가 왕이라네. 어린 나이에. 자기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 다윗은 말이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10년 동안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이 다윗은 말이죠, 살아가면서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10년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왜 그러냐고 비방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 준비하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온 지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리로 와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말이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이것도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 요셉이가 우리를 복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뭐냐고 하면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거짓말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5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50장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유언했다 이런 얘기죠. 뭐냐고 하면 요셉아, 너희 형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제발 좀 형들을 용서해 주어라.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고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대요. 마음이 아파서 울었대요. 여러분, 정말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정말 그 형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형들이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을 때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사에 참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다 있잖아요. 가정마다 여러분 다 가정사가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가정사가 다 있어요. 이거 뭐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지금 요셉의 가정도 가정사예요. 이것이 가정사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가정사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건 나도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50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가정사가 있어요. 가정사. 그거는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정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사 가운데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서 막 참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 속에서 말이죠, 막 참지 못하는 슬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성가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첫 음만 한번 눌러봐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다시 이게 하면 안 맞았어요? 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가정사에 참지 못할 분노가 있습니까?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께 맡겼대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해했어요. 왜요? 나에게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요셉은 어떨 수가 있었느냐? 주님께 맡겨버렸더니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들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요, 자기 형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의 마음도 상처도 다 해결되었고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다 치유받는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 12형제가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족속의 지파가 되었다,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명문 가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그래서 용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요, 정말 참지 못할 분노가 있었고 참지 못할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다 용서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할 사람이 누군가 찾으셨어요. 자꾸 찾으시다가 찾으신 것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 아담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이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로운 계명을 주셨대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시랍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은 용서예요. 용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에서, 참을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오늘 주님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뭔가 잘해주고 말이죠, 뭔가 기쁜 나쁜 얘기하지 않고요, 뭔가 정말 밥 잘해주고 말이죠, 뭔가 좋은 선물 사다 주고, 이게 사랑인 줄만 아는데, 사랑은 뭐냐고 하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너는, 사람들이 바로 너를 예수님의 제자, 바로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래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만의 특화된 사랑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결국에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절대 손 안 내밀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먼저 웃으면, 제가 먼저 손 내밀면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오늘 생각나십니까? 정말 생각만 하면 그냥 머리가 팍팍 솟아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럼 오늘 그 사람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세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사랑의 완성자가 되게 하나님은 역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앞세우신 자 되어서 마침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시면서요, 정말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싶은 사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요.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그 사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찬양합시다.